나눌 말씀은요,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이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오늘 믿음으로 라합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실 텐데요. 최재원 목사님 앞에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며 우리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다 함께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박수로 환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소하네요. 이렇게 앞에서 뵈니까 참 좋아요. 우리 선생님 늘 주일마다 나오시니까 참 좋고, 오늘은 우리 젊은 형제가 또 왔어요. 감사합니다. 애기 아빠 된 우리 형제도 오고. 여러분 엊그제 정말 취임 예배 때 수고하셨어요. 우리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아주 마음을 모아서 잘 행사를 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음식도 여기 맛이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아주 수고를 잘 하셔서, 장로님 대표기도 너무 잘하셨어요. 주일날 또 하셔. 찬송도 잘하고, 아주 그날 여러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보고 참 기뻤고요. 저는 내가 나를 보니까 제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하루 전날 5일날 저녁에 설교했던 하용수 목사님, 우리 교단, 현재는 교단 대표인데, 제가 전화해서 우리 펜션 와서 자라고 그래서 미리 초청해서 와서 그날 저녁에 자고 저랑 같이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 제가 소속되어 있는 일산교회 담임 목사님, 제가 지지난주에 갔다가 사모님하고 같이 와.
그래서 그 초청했더니 사모님 못 오시고 오실까 그러더니 혼자 오셔서 그래 6일날 행사 마치고 또 가서 하룻밤 같이 지내고 그래서 이틀 동안 전 아주 행복했습니다.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만나고 여러분과 함께 좋은 행사를 치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이 교회가 훨씬 더 성장하길 바라고요. 우리 교회가 지금 교회가 70년 됐다고 그랬는데 15대예요. 15대. 그럼 앞에 14대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평균 6년 남짓이 있었어요. 너무 짧아. 저는 36년을 있었는데 평균 6년 있었다면 목회는 너무 짧은 거예요. 하 목사님은 26년, 36년 계시는 그런 목사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오래 이 교회 담임 목회자로 잘 섬기고 교회를 멋있게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설교 제목이 믿음으로 라합은이라는 제목입니다. 라합에 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라합이 얘기 나옵니다.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이 가운데 이스라엘의 혈통 남자들의 혈통인데 여인이 다말, 라합, 그 다음에 룻, 그 뒤에 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말이나 또 룻은 다 어쨌든 유대 땅에 거하고 있었던 그리고 나름대로는 혈통 안에 들어와 있었던 사람인데 라합은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가서 여리고를 다 그 팔레스타인 그 땅을 다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멸망시켜야 될 그런 땅에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들어와 있어요. 라합이. 그 라합에 관한 얘기가 오늘 우리 읽었던 이 말씀 여호수아.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라합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유일하게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 위에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다.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믿음의 조상 아벨,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쭉쭉쭉 얘기하다 맨 마지막에 31절에 히브리서 11장 31절에 하면 믿음으로 라합은 정탐꾼을 영접했고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라합이 왜 그렇게 인정받은 사람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규정을 해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라합은 정탐꾼을 맞이했다.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라합이 그렇게 인물이 된 거예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라합이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몰라요. 그의 행동을 보고 알 수 있는데 그 행동의 기록이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죽고 여호사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자 점령하자. 그런데 그 땅에 여리고 첫 번째 여리고가 말이죠. 예루살렘 약간 동북 쪽에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쭉 그냥 차를 놓으면 줄줄줄 막 굴러 내려가는 그런 저 깊은 땅 가나안 땅 첫 번째 성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깊은지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역인데 가보면요 무시무시해요. 저희 거기 갔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무섭고 살벌하고 막 시커멓고 막 어떻게 막 사람이 사는 동네 같지가 않아요. 그런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는데 성경은 믿음으로 라합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라합의 어떤 모습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다고 인정이 되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라합의 믿음이 뭐냐? 어떤 믿음이, 어떤 삶이 믿음의 삶이라고 인정받았느냐? 어떤 삶 때문에 라합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히브리서 기자 앞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족보에 오르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었느냐? 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첫 번째, PPT 첫 번째. 자, 1번 시작.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오늘 읽은 2장 9절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나안 땅 정탐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땅 정탐하고 와. 몇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갔어요. 가서 첫 번째 여리고성에 들어가면서 성에 제일 가까워 있었던 주막에 있었던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라합이 갔는데 그 집에 갔는데 라합이 이 사람을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집에 숨긴 거예요. 여리고라고 하는 그 사회에 꽉 찌들어 있는 그 사회에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다 죽어야 될 대상인데 그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는 믿음으로 정탐꾼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했던 첫 번째 말이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믿음입니다. 대단한 고백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지금 여호수아 군대가 모세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들이 점령해서 전부 죽이려고 하는 대상인데 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10절에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너희에게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 우리 앞에 간담이 녹았다. 10절에는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홍해 물을 마르게 한 것도 내가 안다. 요단 저쪽에는 아모리 사람과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도 그들을 멸망시킨 것도 다 내가 들었다. 그 소리를 듣자 우리 마음이 녹았다. 정신이 혼미했다.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루시 말이에요. 그 지역에 살고 있지만은 여리고에 살고 있지만은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지만은 거기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예민하게 반응을 했어요. 홍해바다 물 가른 것도 알고 요단 동편에 있었던 왕들을 다 멸망시킨 것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과정들을 지나왔던 과정들 기적 같은 역사를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데 이방적인 하나님과 반대적에 살고 있는데 그가 거기서 기억을 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 그걸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요 이게 관심입니다. 믿음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뭐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까? 저는 우리 가장 쉬운 얘기로 우리는 전철을 가끔 제가 이제 교회 오면서 오늘은 차를 몰고 왔는데 전철을 타고 갔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 이게 핸드폰이라면 핸드폰 온 관심이 여기 다 있잖아요. 그죠? 이 관심이 뭐예요? 좀 나쁘다고 하는 말이고 여러분 저도 그래요. 이게 관심이 뭘 얘기하냐면 이게 나쁘단 말이에요. 우리의 관심이 여기에 많아요. 여러분 뭘 봐요? 저는 주로 세상 돌아가는 뉴스가 있더라. 스포츠 뉴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나,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의료 사태가 어떻게 되냐,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거 야당은 어떻게 관심이 많은 관심들이 여기 세상 돌아가는데.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관심이 뭐예요? 다른 건 몰라도 옆에 잠자는 사람이 제대로 자고 있는지를 살피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제대로 숨쉬고 있는지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보고 그렇죠? 여러분 그 다음 관심 뭐예요? 핸드폰 먼저 봐요?
신문 먼저 들어요? 뉴스 먼저 들어요? 그럴 수 있죠. 꼭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의 관심이 뭐여야 되냐는 거예요. 뭐냐? 라합은 그의 온 관심이 위를 보고 하나님이 하셨던 일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유일하게 이 땅에 사는 생물 중에 직립보행을 하는 게 인간이잖아요. 서서히. 다른 건 다 네 발로 걷잖아요. 그래서 밑을 봅니다. 아래. 밑을 보고 밑에 먹을 것이 있냐 살피고 쭉 밑을 봅니다. 이게 동물들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밑에만 바라보는 분이 있어요? 혹시 석유 들어있냐? 뭐 이렇게 관심 밑으로만 보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아니면 앞을 보고 옆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사람을 보는, 상대를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고 이 사람이 어떻고 이 사람이 어떻고 잘났네 못났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래 저 사람은 어떻네. 내 모든 관심들이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저분 때문에 내 인생에 도움이 돼서 저분 때문에 내 인생이 참 이렇게 돼서 원망과 얘기가 다 사람들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는 우리를 위를 보라고 만들었어요. 자, PPT 안드로포스. 헬라 말로 인간이 뭐냐면 안드로포스, 위에 말이 안드로포스라는 말이에요. 성경을 처음에 썼던 신약 성경을 썼던 요즘 그리스 말로 저걸 안드로포스 그럽니다. 영어로 looking up, 위를 본다 그 말. 위를 본다. 인간이 뭐냐? 인간이란 존재는 단어가 인간이란 사람이란 단어가 위를 보는 존재다 그런 말. 위를 보는 존재다. 그렇잖아요. 우리 눈이 위에 있잖아요. 눈이 밑에 있지 않잖아요. 앞만 보라는 게 위를 보는 존재입니다.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이 위를 보고 쳐다보고 하늘을 보고 살도록 만든 존재가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인간다운 인간,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려면 우리의 관심이 어디가 가야 돼요? 위를 봐야 제대로 사람다운 삶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직립보행을 하면서도 앞도 보면 늘 위를 보는 위를. 우리의 이상을 저 위를 바라보고 하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가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어떻게 이끌어 가고 계시냐 거기에 관심을 둬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가 별반 차이 없습니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달라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의 궁극적 관심은 사람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궁극적 관심은 내 인간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궁극적 관심은 위를 보고 하늘을 보고 주님의 뜻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 가는 길을 똑같이 가지 말고 여러분 이 세대의 표징이 뭘까요? 가장 큰 게 그냥 우리 가장 쉽게 말하는 핸드폰. 가장 이 세대 어떤 세대예요? 그냥 할 수 있으면 그냥 뭐 이게 또 시험 들 수 있을 테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개인주의 너무 나 혼자 너무 내 중심 이렇게 살아가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뭐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너희는 이 세대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해라. 라합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라합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뭐예요? 아래를 보는 존재가 아닙니다. 옆만 보는 존재 아닙니다.
위를 보는 존재. 안트로포스, 위를 보는 존재. 여러분, 위를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선한 뜻, 그것을 생각하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2번 시작.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3대에 숨겼더라. 2장 6절 시작.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라비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그 고리 성 안에 있는, 지금 실제로 가보면은요, 여리고 성이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서 무너진 그냥 있어요. 여리고 성 실제로 있어요. 가보면은 엄청 두꺼운데 그 라합이 있었던 집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삭개에 올라갔던 나무가 지금도 있어요. 그거 아닌지 몰라도 그렇게 알려져 있는 나무가 여리고 성 가면 있어요. 그런데 이 성문 쪽에 있었던 라합이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알아본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정탐꾼이다. 알고는 자기 집에 왔잖아요. 바로 3대에 숨겼잖아요. 이거 깨닫고 난 뒤에 그냥 알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 중에서 지붕에 온 것에서 지금 3대가 뭔지 모르죠. 3대기 같은데 해가 덮어 씌워놓고, 그리고 여리고 왕이 사람을 보냈어요. 이 동네 사람이 들어왔는데 너희 집에 들어갔지? 그를 끌어내. 왕이 그렇게 보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 그래요? 숨깁니다. 왔어요. 분명히 왔어요. 그런데 해질 전에 빨리 갔어요. 빨리 가 찾으세요. 나가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거짓말합니다. 거짓말이 잘했다는 말은 아니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살리는 거죠. 그 사람 살려주죠. 그리고 내가 아는 믿음을 삶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믿음은 뭐예요? 내가 아는 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글씨를 가만히 보세요. 10절에도요, 9절에도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이거 우리란 나 개인이 아닙니다. 공동체입니다. 복수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아. 나 혼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에요. 10절에 이는 너희가 애굽에 나올 때에, 11절에 우리가 듣고 마음이 녹았다. 나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근데 정작 숨긴 건 누구예요? 숨긴 라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을, 들은 복음을 내 삶의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보고 깨닫고 그것을 삶으로 실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요, 처형당할 수도 있고요, 말도 못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일을 결행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그들의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일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이념만이 아닙니다. 믿음은 생각만이 아닙니다. 믿음은 머리만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만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저는 그리스도교를 정말로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의 아쉬운 건 뭐냐면, 제가 여기 우리 부산중앙교회를 정말 좋아하지만 부산중앙에 있다가 또 밖으로 간 분들도 이게 만나서 보면 우리 일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정말 좋은 교리를 갖고 있고 정말 좋은 교회이긴 틀림없지만은 여기만 머물러 있어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을 삶으로 실현해내고 실천해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진리를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주님이 말라시는 그런 교회를 행동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이제 한 목사님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똘똘 뭉쳐서, 여러분 얼굴이 보니 확 피었어요. 확 피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똘똘 뭉쳐서 이제 여기에서 한 걸음 두 걸음 더 나가야 돼요. 복음을 삶으로 실천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그들 전도해 와서 이 교회에 오면은 인생이 바뀌고 행복해지고 즐거워지고 뭔가 삶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 말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교는 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좀 그리스도교에 실망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초대교로 돌아가자. 정말 좋은 얘기인데, 토마스 캠벨, 알렉산더 캠벨 정말 좋은 얘기인데 200년 300년 전에 얘기를 했으면 어쩌자는 얘기예요.
앞으로도 나가야지. 우리가 삶을 살고 우리가 그들 붙잡고 그리스도께 정말 좋은 교회야, 복음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 그럴 수 있어야 돼. 삶으로 살아내야 돼. 엊그제 임성택 목사님이 했던 교통순경 얘기 아마 우리가 많이 압니다. 그죠? 어느 교회 갔더니 어느 지방에 갔다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어느 유명한 분이 주일날 교회 가려는데 어느 교회 갈지 몰라. 차 몰고 나갔다 보니까 교통순경 좋은 교회 소개해달라니까 소개했는데 가보니까 빙빙 돌아서 멀리 갔더래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오다 보니 또 그분 또 있더라고요. 왜 그 교회를 추천해놨게 뭐라 그랬다고요?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오는 사람 얼굴이 유난히 밝더라 그랬다 그러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그 교회 예배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이 유난히 행복해 보이더라.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이 유난히 얼굴이 밝아 보이더라. 긍정적이더 신나더라. 그게 삶으로 보여져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예배 드리고 들어가면 인상이 푹, 교회에 나왔던 사람이 속이상이 푹,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진리가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삶이 안 따라가면. 이제 여러분 집에는 이 삶을 살아내야 돼요. 부부가 행복해야 되고요, 가족들이 아름다워야 되고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어야 되고 즐거움을 줄 수 있어야 되고요, 복음이 내 삶을 통해서 살아 보여줘야 돼요. 왜 저분들은 저렇게 싱글벙글 좋을까? 이 안에 기쁘면서요. 내 맘 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그래서 평화가 나와야 돼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 근심 걱정 물러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삶에 나와야 되는 복음이 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진짜 실현해야 돼. 할렐루야. 저는 주책 같은 얘기를 제가 자주 하더라도 용서하세요. 어르신들 용서하세요. 제 아내가 제가 설교할 때 언제나 앉는 자리가 저 자리입니다. 약간만 옆으로 가면은. 제가 있었던 교회 30년 언제나 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줄 앞에죠. 우리는 한 그래도 20줄 쭉 있는데 한 세 번째 줄만 저쪽 앉아 있어요. 제 설교를 언제나 저렇게 앉아 듣습니다. 참 부담되는 자리입니다. 지난주에 내가 저기 앉아 보니까 하 목사님께 너무 부담되는 것 같아서 결국 나 저쪽으로 가기로 했어요. 딱 보이는 자리에. 근데 제 아내가 참 이제 고만건거려요. 평생을 저한테 해는 한 가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머리입니다. 성경이 그러잖아요.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고. 당신은 나의 머리입니다. 당신이 바로 서야 제가 서고 우리 집안이 됩니다. 당신이 바로 서야 됩니다.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꼭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머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야 합니다. 이게 철칙처럼 참 우리 대구 그리스도교 출신입니다. 제 아내가. 대구 그리스도교의 심희선 목사님이 정말 잘 가르쳤어요. 그걸. 그래서 지금까지 복 받는 건 저예요. 그래서 제가 심희선 목사님을 잘 섬깁니다. 서울에 가면 심 목사님 받은 거 사드리려고 그러고 때로는 교통비도 드리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삶이 실천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라합의 믿음이 뭐예요? 알았는데 딴 사람처럼 알고 간담이 녹았을 뿐만 아니라 정탐꾼을 숨기고 그리고 살게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는요 정말 위험하게 자기 집에서부터 붉은 줄을 내가지고 그를 밖으로 끌어내립니다. 걸렸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위험 무릅쓰고 합니다. 믿음은 뭐예요? 삶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말씀 듣고 여러분 삶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론으로만 듣는 게 아니라 과거로만 듣는 게 아니라 성경이 있는 것만 듣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듣고 내 입술로 내 표정으로 내 행동으로 내 삶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라합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 세 번째, 자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줘. 우리 목숨을 우리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이 이렇게 하면서 정탐꾼에게 뭐라고 해요? 내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집, 우리 형제,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다 살려달라. 언제? 이 땅이 분명히 여호수아 군대가 들어와서 함락시킬 거예요. 여호수아 군대가 다 초토화시킬 거예요. 그때에 나도 살고 우리 부모도 살고 형제도 살고 자식도 살고 다 살 수 있도록 해달라.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믿음은 지금만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은 사는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은 살 수 있는 길을 미리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길 가는 나그네입니다. 길 가는 나그네입니다. 제가 요즘 책을 읽다가 최근에 참 저하고 안 맞는 책을 읽었는데, 인생을 보는 몇 가지 방법, 이런 책을 보다가요, 인생을 보는 게 두 가지 방만이 있습니다. 인생을 원형으로 보는 시선이 있고요, 생각이고, 인생을 직선으로 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원형으로 보는, 인생을 원형으로 보는 사람들은 사실 윤회설 같은 겁니다. 인생은 언제나 똑같아. 똑같이 해 뜨고 똑같이 아침에 있다가 하루 살면 또 지나고 그 다음날 똑같이 또 인생 그렇게 살아가. 그러고 끝나면 끝나는 거야. 그 원형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걱정하지 마. 내일도 똑같은 해가 뜰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내일은 또 그대로 또 새날이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게 원형으로 인생을 봅니다. 근데 기독교적인 인생은 뭐예요? 직선적인 인생입니다. 한번 가는 인생은 다시 안 옵니다. 여기서 또 갑니다. 마지막은 종말에 가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같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살았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건강했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건강히 잘 삽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부실했던 사람은 이 땅에서 건강 제대로 못 챙기고 살아갑니다. 지금의 삶도 여기도 역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천국에 대한 과정,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 생활에서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여기서 제대로 건강히 살아가면 천국에 가서도 여러분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 천국에 우리 자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뭘로 준비해야 돼요? 믿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라합은 살 수 있는 길을 다 마련한 거예요. 믿음은 사는 걸 준비하는 거예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가족도 살고 내 자녀들도 살고 이 땅에 사는 것만 아니라 영원 세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라합은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라합은 그 고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그 모험을 했던 것이라, 그런 말. 그가 비록 천한 신분의 사람이었지만, 그런 비록 나약한 여성의 신분의 몸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대단한 용기, 대단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라합은 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사는데 얼마를 더 살 것 같아요? 그야 모르지, 그죠? 그야 모르지. 어떻게 알겠어요?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는 알아요. 끝은 있어요, 없어요? 끝은 있죠. 끝없는 분이 손 들어봐요. 다 있죠, 끝은. 다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끝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생활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면 주님이 외면할 사람 같아요? 무서워지지 않아요? 전율이 느껴지지 않아요? 부들부들 떨리지 않아요? 여러분, 떨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실지,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실지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때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는 반드시 그 얘기를 들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들을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듣는데 배가 아프십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면 속이 상합니까?
여러분들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 앞에 평가를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 지금 돼야 됩니다. 잘 준비해야 됩니다. 생각하면 여러분 머리에 뭐가 제일 많이 남아 있어요? 사업. 야,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돈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저는 어제 어떤 사람을 얘기하다 53평에 혼자 사는 사람 얘기를 들었어요. 해운대 그 53평 그 좋은 데서 혼자 사는 사람. 야, 나 그 집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53평 바닷가에.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다 주님 앞에 평가될 때에, 그때에 우리 주님이 평가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날을 늘 기다리며 내 등불 밝게 켰다가 주께서 오라 하실 때, 주님이 나를 오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바라보며 준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도 살아야 되고요, 여러분의 가족도 살아야 되고, 여러분 자녀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부모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친구도 살아야 돼요. 살아야 합니다. 살아야. 그 살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냐? 함께 살도록 끌고 가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라합이 믿음의 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라합은이라는 칭찬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분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냐 그런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믿음의 영성을 가진 라합입니다. 결국 라합은 전체를 보면은 믿음의 편에 선 사람입니다. 믿음의 영성에 섰다. 히브리서 11장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세상이 다 같이 살아갑니다. 어느 편에 서야 돼요? 라합은 믿음 편에 섰습니다. 믿음 편은 하나님 편입니다. 믿음 편은 하나님의 사람들 편입니다. 믿음 편은 영생을 바라는 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요, 여러분이 천국의 편에 서야 되고, 여러분이 복음의 편에 서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가면 안 됩니다. 똑같이 살면서도 믿음의 편에 서야 됩니다. 라합의 영성입니다. 하나님 편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어디에 살든지 어떻게 살든지 간에 믿음 편에 서는 데서 절대로 소홀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인생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PPT. 누가복음 20장 너희의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신앙적 인내를 가지십시오. 기도하려고 앉아서 줄기차게 앉아 기도하고요, 말씀 보려고 앉아서 줄기차게 앉아서 말씀 보고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막 쏴붙이고 화내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내하고 사랑을 대하려고 노력하고요, 내가 먼저 손 내밀어 보려고 노력하고요, 이 안에 얽혀져 있는 것들 다 털어내고 예수로 채우려고 노력해 볼 수 있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믿음은요 인내 없이만 안 됩니다. 인내가 너희 영혼을 얻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4장 22절 시작.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권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 때문에 손해보고 믿음 때문에 손해보고 믿음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이것이 신앙이로구나, 이것이 예수 믿어서 손해보는 것이로구나, 하나님이 쌓는 것이라 생각하면서 환난의 시기에 꿋꿋하게 이기세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못 삽니다. 부릴 수 있는 신경질 다 부리고 못 삽니다. 할 말 다 하고 못 삽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절대적으로 양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내가 뒤로 물러나야 되고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인물이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편에서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여러분, 신앙의 편에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매점 믿음으로 라합은 첫 번째,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 하나님의 안드로포스, 위를 바라보는 존재였습니다. 라합은 위를 보고 위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온 관심을 쏟아서 여러분 눈을 뜨고 위를 바라본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3대에 숨겼더라. 믿음은 말만 아니라 행동입니다. 위험을 감수하면서 행동으로 들은 것을, 깨달은 것을, 안 것을, 내가 배운 것을 삶으로 실천해 가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라. 믿음은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네 번째, 믿음의 영성을 가진 라합, 신앙의 편에 서는 것, 하나님 편에 서는 것, 믿음 편에 서는 것, 복음 편에 서는 것, 진리 편에 서는 것, 그것이 라합을 비록 여리고에 살았지만, 비록 성경대로 말하면 기생이었지만, 비록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성경은 믿음으로 라합은, 그래서 그 라합이 결국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구를 낳았어요? 오벳을 낳고, 오벳은 다윗을 낳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간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라합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가 다 이 아름다운 믿음에 서서 정말 우리 교회를 목사님과 더불어 멋지게 세워가는,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앞으로 확 펼쳐가는 그런 멋있는 교회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눈을 감고, 자,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합니다. 제목은 믿음으로 라합은입니다. 성경 라합이 믿음으로 산 사람의 자리에 올렸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라합은 무엇보다 하늘을 바라보는 안트로포스, 위를 보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너무 이 땅에, 너무 사람들과 관계에, 너무 내 삶에 연연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조금 더 위를 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만 하는 거 아니고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 삶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행동으로 옮기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내 부족하지 않습니까? 들은 것을 삶으로, 행동으로 옮겨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오늘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구원을 준비하고, 저 세상을 준비하고, 영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나만 아닌 내 가족, 내 형제, 내 주위 사람들까지, 일가 친척까지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국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삶으로 꼭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배운 말씀, 들은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 잘 새기고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라합은,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는 너무 아래를 바라보고, 너무 옆에 사람들 보고 인간관계 묶여져 있고, 하나님 우리 생각이 묶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를 볼 수 있는, 하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 영에 속한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변화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